신구약 중간사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좀 복잡스럽죠? 들을 때는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해할 것 같기도 한데 들을 때마다 새롭고 또 처음 듣는 거 얘기 같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렇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했던 그런 역사들은 뭐 좀 더 몰라도 돼요.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되는 부분,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뿐만 아니라 신약의 배경이 되는 여러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나눌 내용들을 잘 또 배우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헤롯 왕조하의 유대인, PPT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제목만 보여주시죠. 헤롯 왕조하의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헤롯을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임금이 많이 등장하죠. 근데 이 헤롯 나오고 저 헤롯 나오고, 그러니까 왕이라는 건 알고 그냥 헤롯이구나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이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헤롯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헤롯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헤롯의 아버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헤롯의 아버지. 헤롯의 아버지 이름이 이거 되죠? 예,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죠? 따라합시다. 안티파테르. 입 한번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 좀 다음 넣어주세요. 이게 제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스모니안 왕조의 막바지. 여러분, 하스모니안 왕조는 마카비 혁명 기억하시죠? 망치머리 마카비. 그가 이제 시리아에 항거해서 독립을 펼치잖아요. 그래서 이 마카비 항쟁으로 탄생한 유대인 국가가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다윗 왕조는 아닌데, 그렇죠? 오랫동안 외적의 치밀을 받고 강대국의 다스림을 받다가 모처럼 하스모니안 왕조가, 유대인 왕조가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뭐 서로 싸우고, 그렇죠? 막 죽이고, 막 이렇게 제대로 통치를 못했던 거죠. 이 하스모니안 왕조 마지막 그 네 분이 히르칸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다툼이었어요. 형제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이겼을까요? 아리스토블루스가 이겨요. 히르칸이 졌단 말이죠. 근데 이 히르칸 2세를 이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도와줘요. 이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은 유다 남쪽에 있는 이두메라는 그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유대를 딱 보니까 내분이 벌어지네, 형이 졌네, 내가 한번 개입해야지 하면서 본인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본인이 들어가서 히르칸 2세의 편을 들어줘요. 근데 때마침 로마가 이 히르칸 2세와 안티파테르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로마가 이제 해주니까. 조선에서 내분이 일어나는데 청나라가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격인 거죠.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히르칸 2세와 안티파테르가 권력을 장악을 했는데, 실질적인 권력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줬던 안티파테르에게 있겠죠. 그러니까 히르칸 2세는 대제사장 노릇만 했고요. 실질적인 권력은 이 안티파테르가 다 장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는 이 안티파테르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해줍니다. 안티파테르 세상이 된 거예요. 저 유대 밑에 있는 이두메는 에돔 족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에돔을 헬라식으로 말하면 이두메가 돼. 이둠 비슷하잖아요. 이두메가 되는데, 이두메 거기서 다스리던 이 사람이 이제 유다 중앙정부로 들어와서 거기서 권력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안티파테르가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가? 두 아들, 파자엘과 헤롯, 여기서 헤롯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파자엘과 헤롯이라는 두 아들을 각각 군대 장관과 갈릴리 통치자로 세워준 거예요.
그때부터 헤롯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요, 이 안티파테르가 유대인에 의해서 살해당해요. 누가 이제 암살을 합니다. 이 독살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두메 사람인데 와서 이제 왕 노릇하니까 이게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그를 죽여요. 그래서 히르칸 2세와 이 파자엘과 헤롯이 이제 유대의 권력을 나눠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앞서 히르칸 2세와 권력 다툼에서 이겼지만 안티파테르 때문에 밀려났던 그 아리스토블루스 있잖아요.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안티고누스라는 인물인데 반란을 일으켜요.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히르칸 2세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숙부잖아요. 귀를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신체적 장애가 있으면 대제사장이 될 수 없잖아요. 구약율법에 따르면. 그래서 대제사장이 못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이 반란 끝에 이 파자엘은 자결하고 맙니다. 전세가 불리하니까 자결하고 말고 헤롯은 로마로 도망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헤롯 왕조가 로마로 도망갔기 때문에 일단락된 것 같았는데, 자, 이 헤롯이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이 헤롯을 우리는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대왕이에요. 로마로 도망간 이 헤롯은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친분을 쌓고 이렇게 해서 로마 원로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는 거예요. 로마 원로원이 뭔가요? 로마 귀족들의 우리로 치면 국회거든요. 그 국회에서 저기 유대에 있는 나라의 왕으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직 나라에 못 들어왔잖아요. 유대 땅엔 들어올 수는 없고 그저 로마에서 임명장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3년이 지난 후에 이 헤롯이 로마군을 대동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임금이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로마가 인준한 유대의 왕 헤롯이 된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죠. 같이 나눴었죠. 그러니까 헤롯이 본인이 이두메 출신이라는 이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백성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토목 건축 사업하는 거예요. 어이구, 저 사람 들어왔더니 빌딩 세워져. 야, 저 사람 들어왔더니 다리 놔줘. 야, 저 사람이 하니까 고속도로가 생겨. 토목공사, 건축공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경기장을 짓고 또 극장을 짓고 목욕탕을 신설하고요. 여러분, 일대 목욕탕, 로마의 목욕탕이 얼마나 뛰어났느냐면요, 온수가 나왔어요. 물을 끓여서 온수를 유통시켰어요. 목욕탕 내에 2000년 전에요. 그리고 이 로마 귀족들이 수증기를 쐬고 싶으니까, 우리를 하면은 사우나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니까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노예들을 부려서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그런 기기를 마련해서 막 목욕탕에 물 끓이고 수증기 발생시키고 대중 목욕탕인 거예요. 우리랑 요즘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할 일을 하죠. 성전을 개축합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을 이제 솔로몬 성전의 규모 이상으로 막 성전 개축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리고 가이사랴 항구를 건설합니다. 근데 사진 보셨죠? 기억나시죠? 가이사랴 기억나 안 나시죠? 2주 전인데 내가 먹고 살기 바빴는데 내가 가이사랴 항구 남아지도 않은 거 뭐 기억하겠습니까? 거기 갔더니 아직도 거기 전차 경기했던 그 터가 남아 있고, 그리고 이게 부채꼴 모양의 원형 극장 가서 제가 이제 여기서 저기 스탠드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잘 들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잘 들리고. 그런 걸 짓고 이게 가이사랴, 로마 황제의 이름이잖아요.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가이사랴 항구를 건설하고, 또 유다 남부에 마사다 요새, 산꼭대기 천의 요새에다가 궁전을 짓고
요새 시설을 세우고 거기다가 겨울궁전으로 삼기도 하고 건축 토목 사업을 벌인 거예요. 또 한편 이 헤롯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이에요. 부인을 죽여요. 이 부인이 누구냐면 하스모니안 왕가의 공주였던 미리암네예요. 하스모니안 왕자. 그러니까 본인이 이두메 출신이니까, 이방적 출신이니까 유대 왕조의 후손과 결혼을 해서 뭔가 좀 자기 위치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했는데 부인을 죽여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3명도 다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어쨌든 유대인 왕조잖아요. 본인은 이두메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두메 출신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 출신의 어떤 왕족이 있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부인 죽이고 아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정계에 이 소문이 퍼져서요. 로마 정계에는 이런 말들이 돌았다고 해요. 헤롯의 자녀가 되기보다는 그의 돼지가 되는 게 더 낫다. 헤롯의 아들, 딸이 되는 것보다는 그냥 돼지가 되는 게 낫다. 오히려 돼지가 더 대우를 잘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주전 4년에 이제 사망을 하고 납니다. 사망을 하는데 어떤 일을 벌였냐 하면 이제 본인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애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애도하도록 당시 이제 국가의 고관들을 경기장에 감금시켜 놓고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기 죽을 때. 나 죽는 날 사람들 다 죽여라. 그래 다 애도할 거니까. 다 슬퍼 애도할 거니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 명령이 실행되지는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 헤롯은 죽고 나서 자신의 이 왕국을 3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첫째 아들이 헤롯 아켈라오예요. 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헤롯 아켈라오에게는 유다, 사마리아, 또 이두메가 주어졌어요. 좀 더 지리를 볼게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에게는요, 갈릴리와 베레아 땅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에게는 북쪽에 있는 동부 요르단 일대를 그에게 나눠줬어요. 자, 이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헤롯 대왕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헤롯 대왕 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 일대에 유아 세례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에요. 이 사람이 헤롯 대왕. 자, 첫 번째 헤롯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헤롯을 또 살펴보는데요. 자, 이 헤롯 대왕이 그 영토를 3명의 아들에게 나눠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어떻게 나눠줬냐 하면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나눠줬어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저기서 좀 불구스름한 데가 있잖아요. 빨간 데 보면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라고 쓰이는 거 보시나요? 안 보여요? 약간 저 빨간색 있는 부분이 바로 헤롯 아켈라오가 할당받은 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는 저기 무슨 색이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갈릴리 호수 서쪽,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 거기를 할당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서로 연결될 땅을 이렇게 받아줄 것 같기도 한데 저렇게 띄엄띄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인식은 저랬나 봐요. 자, 저렇게 해줬고, 그리고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에게는 저 황토색으로 보이는 데 있죠. 이게 비춰도 여기는 되네. 황토색으로 보이는 이 지역을 헤롯 빌립에게 할당해 준 거예요. 여기는 아켈라오, 여기는 누구요?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 여기는 헤롯 빌립,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럼 녹색 지역은 무엇인가? 이 녹색 지역은 시리아에 속한 시리아 속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크지도 않은 유대 땅에 어느 지역은 아켈라오가, 어느 지역은 빌립이, 어느 지역은 안티파스가 이렇게 나눠 다스리고 또 어느 지역은 또 로마의 속주 이렇게 됐던 거예요. 대신에 저렇게 나눠져 있어도 사람들의 왕래는 자유로웠죠. 뭐 국경을 오감이 있어서 물론 세관도 있고 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런 절차는 있긴 했지만 서로 오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에서 갈릴리로 왔다 갔다 하셨고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저 위에 시돈 지방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동의 여행에 특별한 그런 어려움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3명에게 분할해 줬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분할된 걸 누가 인정해 줘야 될까요? 질문.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에? 유대요? 누가 로마라 그랬는데? 아, 권사님 훌륭하십니다. 영민하십니다. 로마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세자 책봉 하려면 명나라, 청나라가 책봉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헤롯 대왕이 자기 아들에게 나눠줬다 하더라도 그걸 로마가 도장을 딱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로마는 그 나라가 생길 때부터 세습 왕조를 싫어했어요. 세습 왕조를 싫어했어요. 어떤 황제, 왕권 중심의 1인 독재 체제를 견제했어요. 로마 태생그래요.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에서 집정관을 1년 임기로 이렇게 임명하고 뽑고 막 그랬었거든요. 동양의 왕들은 다 세습이잖아요. 그런데 로마는 일찍부터 나라가 시작할 때부터 세습이 아니라 선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가 깊이 있다 보니까 헤롯 대왕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썩 탐탁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의 인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로마로 가야 되죠.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세 사람이 로마로 가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로 사신을 보내서 로마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우리 땅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이두메 사람들이니까. 로마 총독이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누가복음 말씀 읽었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배경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12절 보시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14절 보실까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아니합니다.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모티프로 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겠어요? 바로 이 역사적 사건이 떠올랐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비유의 소재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비유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자, 로마로 간 이 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왕이라는 칭호는 얻지 못해요. 왕이라는 칭호를 얻지 못하고 대신에 분봉왕이 됩니다. 분봉왕이 돼요. 분봉왕, 그래서 그 왕이라는 그 이름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사실 왕은 아니에요. 분봉왕은 테트라크라 그러거든요. 테트라는 본래 넷이라는 뜻이고 아르케는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1을 다스리는. 근데 꼭 4분의 1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의 일부분을 다스리는 영주,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것을 분봉왕으로 번역을 했고, 그렇게 로마에서는 정식 왕이 아닌 분봉왕이라고 임명을 했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좀 왕이지 뭐. 그죠? 왕처럼 하고 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헤롯들에 대해서 왕이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호칭할 때에는 그렇게 왕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이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을 세 분할해서 다스리게 되었는데, 자, 그럼 첫 번째 아들 보겠습니다.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좀 전에 주홍색 부분 넓은 영토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마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그가 임명을 받았는데요. 임명을 받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좀 성격이 포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그 왕권을 받으러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났었는데, 그 폭동을 진압하면서 또 3,000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아켈라오는 이혼녀와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또 혐오감을 더 고조시키기도 했고, 또 자기 멋대로 대제사장을 막 해임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10년밖에 통치를 못했는데 이렇게 고압적인 태도를 일관을 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결국 그를 추방시킵니다. 10년밖에 못 다스렸던 거예요. 10년밖에 추방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아켈로가 다스렸던, 그거 좀 눌러주세요. 거기서 다음 잘 안 되니까 한번 눌러주세요. 예. 적절하게 목사님, 적절하게 눌러주세요. 로마는 아켈로아가 다스리던 지역에 이제 로마 총독을 파견하게 된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 아켈로아가 어디 등장하는가? 다음 그림 보실까요? 마태복음 2장 22절에 이 아켈로아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그 유아를 받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어디로 피신하셨죠? 어디로 피신하셨죠?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어디로 피신하셨죠? 맨날 가는 나라 있잖아요. 네? 애굽으로 피신하잖아요. 애굽으로 피신하셨는데, 그 사이 이제 헤롯이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 아켈라오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임금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기를 두려워하고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사시게 되셨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켈라오. 이 사람은 신약 성경에 이렇게 짤막하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피신과 귀환을 즈음해서. 자, 그 다음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자,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의 또 나오는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와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분봉왕이었어요. 이 갈릴리 바다 서쪽에 수도를 세우고요. 그 이름을 디베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지에 수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거의 티베리우스가 있거든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바다라고도 부르잖아요. 디베라 바다로 부르는 이유가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도시의 수도를 짓고 그랬던 것인데, 근데 본래 거기가 무덤이 있었던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땅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불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헤롯이 복음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서 등장하는 헤롯은 대부분 이 사람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통치자였어요. 누가복음 3장 1절, 여러분 잠깐만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 1절.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의 당시에 권력자들을 쭉 나열해 주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아까 아켈로가 다스렸던 그 지역의 총독으로 이제 임명을 받아왔고, 그러니까 이 3장 1절에 나오신 헤롯은 어떤 헤롯이에요?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연필에다 거기다 딱 쓰세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이렇게 성경에다 딱 써놓으세요. 헤롯 안티파스예요.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헤롯이고, 또 그는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았어요.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형제의 부인을 빼앗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고 말았죠. 그리고 그 잘못을 누가 지적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잖아요.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에 대해 막 앙심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이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춤을 쫙 춘 거예요. 기억나시죠? 춤을 딱 추고 나니까 헤롯이 감동해서 이야, 딸아 춤 잘 추는구나.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 나라라 해봐야 뭐 가까고 2개밖에 안 되는데 그럼 베리아 띄워주면 되겠네. 그죠? 나라 절반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 엄마 헤로디아가 딸에게 뭐라 그래요? 가서 세례 요한 목을 베어가지고 쟁반에 담아 나에게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춤판에 상으로 세례 요한의 목이 날아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였었죠. 그 예수님은 이 헤롯을 여우라고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0절 보면 그 여우에게 가서 헤롯은 여우라 그랬어요. 좋은 뜻은 아니겠죠. 여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즈음에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님이라는 이 죄수를 건네받고 난감했던 거예요. 아침 일찍 이것들이 와서 소란 피우네, 피곤하게. 근데 말하는 걸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오잉? 갈릴리? 잘 됐다. 갈릴리 분봉한 헤롯에게 딱 보낸 거예요. 근데 때마침 헤롯도 6월절이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다가 헤롯에게 보냄을 받죠. 그 헤롯도 바로 이 안티파스예요. 그 헤롯은 예수님 보고 나가지고 막 좋아했어요. 예수님 막 좋아했다. 왜? 평상시에 좀 보고 싶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좀 마술 같은 그런 기적이나 좀 행할까 싶어가지고 뭔가 신강을 좀 보여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보고 싶어 했었던 거예요.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헤롯. 그런데 이 헤롯은요, 아까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했던 그 헤로디아 부인이 이 헤롯을 부추깁니다. 부추겨가지고 로마에 가서 그 왕 칭호 좀 받아오시오 여보. 우리 언제까지 그 분봉왕 하겠습니까? 가가지고 좀 말씀 잘해가지고 그래 좀 왕 칭호 좀 받아오십시오. 근데 그러고 로마에 갔더니만 왕 칭호는 받기는 그냥 왕위를 박탈당하고 추방당하고 말아요. 어떤 그런 내막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왕위를 박탈하고 추방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 얘기하겠죠. 자, 이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자주 보는 그런 헤롯이에요. 자, 네 번째 헤롯은 헤롯 빌립이에요. 이 사람은 빌립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보았던 누가복음 3장 1절에도 나오죠.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 헤롯이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의 분봉왕, 그 동생 헤롯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 여러분 이두레라는 동네가 있어요. 아까 이두메는 저 유대 아래라 그랬잖아요. 이두레는 저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가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무슨 아까 그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지도 쪽으로 좀 올라가 보면 이거 바쁘게 올라가시네요. 지도를 보면 저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빌립이 다스리던 영토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갈릴리 호수거든요. 갈릴리 호수를 해서 이 서편은 누가 다스렸죠? 헤롯. 네? 거기도 계세요? 여기 누가 다스렸어요? 보라색은 안티파스, 그죠? 그러니까 안티파스하고 빌립이 다스리는 영지가 딱 붙어 있죠. 갈릴리 부근에. 그 요 부근에 무슨 도시가 있냐면 가버나움이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 양 영토를 오가는 세관이 있었던 거예요. 나라가 다르니까, 통치자가 다르니까 저쪽에서 물건 사오면 저쪽에서 세금 받고 여기 받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관이 있었던 거예요. 세관이 있으니까 돈이 모이는 곳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세금은 또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 일부가? 무슨 정부? 로마 정부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 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있겠습니까? 좀 말 좀 하세요. 예? 세리는 있죠. 당연히 세리는 있는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 세금을 지키는 군인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세관이 있으니까 군인이 진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 세관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세리마태인 거예요. 세리마태가 이 가버나움 세관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이렇게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한이 병들어가지고, 그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간다 그러니까 오시는 거 저희는 감당 못합니다. 말씀만 해주셔도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이었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와주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헤롯 필립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합니다. 예,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까 그 지도에서 그 위쪽에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연관된 게 뭘까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옛날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나오는데, 다윗과 요나단 아시죠? 예, 다윗과 요나단이 나왔던 찬양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빌립이 다스리는 그 수도, 거기에는 이제 만신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청하신 거예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자, 갈릴리 바다 서쪽 또 동쪽에서 이렇게 또 그 영토로 오가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그 얘기는 좀 전에 했고요. 이 빌립은 대체로 평온했다 그래요. 그 성격이.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나쁜 평이 없고 복음서에도 이렇게 많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후 34년 그는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해요. 자, 다음 다섯 번째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인데 이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자, 아까 헤롯 대왕이 자기 아들 3명에게 이렇게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나눠줬는데 헤롯 대왕의 손자이긴 한데 이 나눠준 3명의 아들은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어떤 배경이 있느냐 하면 헤롯이 자기 부인 미리암을 죽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그녀를 통해 낳은 3 아들을 모두 죽였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아들 중 하나가 아리스토블루스.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이름이 많잖아요. 김영숙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이름이 인기 있는 이름이었는지 그 죽은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리스토블루스인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그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손자인데 자기 아버지를 누가 죽였어요? 할아버지가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리스토블루스를 죽이고 헤롯 아그리빠를 헤롯 대왕이 로마로 일찌감치 유학을 시킨 거예요. 로마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아그리빠는 어쨌든 이제 자기 지방 속주 출신의 왕손이긴 하지만 어떤 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칼리굴라 황제와 친분을 쌓고 호의를 얻게 돼요. 그래서 칼리굴라가 황제가 되어서
아까 헤롯 빌립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그 갈릴리와 이두메 지방을 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주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가 그것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가 그걸 차지하고 2년 뒤에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그죠?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이쪽 지역도 다시 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헤롯 아그리빠 때에 비교적 영토가 많았죠. 영토가 커졌죠.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자, 이 헤롯 아그리빠와 신약 성경의 관계를 찾아보면 이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처형했고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 처형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찾아볼까요? 12장.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아이고, 저를 성경 찾아봐야겠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그 12장 1절에 그때의 헤롯 왕이, 그럼 이 헤롯이 누구라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 거기다 쓰세요. 거기다가 한글책에다 쓰세요. 헤롯 아그리빠, 헤롯 대왕의 손자, 이렇게 딱 써놓으시면 나중에 또 그 본문 보더라도 요 헤롯이로구나,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겠죠. 이 헤롯 아그리빠예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지만 베드로는 천사가 깨워서 살려주죠. 어딜 쳐요? 자고 있는 베드로에 어딜 쳐요? 예? 깨울 때 어딜 쳐서 깨워요? 뒤통수를 쳐요? 옆구리를 쳐요. 예. 이런 그 성경 통독 좀 하세요. 옆구리를 쳐서 깨우잖아요. 그리고 이 헤롯은 12장 20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12장 20절에 보면 같은 헤롯이 아그리빠예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두로와 시돈이, 이 헤롯이 이제 권력이 크니까 헤롯의 도움을 받고 뭐 식량을 공급받고 그 무역을 하고 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가 미움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루스를 설득해서 화목하기를 청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두루와 시돈 사람이 이 헤롯 덕분에 좀 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미움을 사가지고 헤롯이 야 너네들랑 장사 안 해. 너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이렇게 로비를 해서 화목하기를 청한 거예요. 21절 보실까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이 연설했다. 따르게 화목하면서 두루와 시돈 사람들 앞에 딱 이제 폼 잡고 서서 연설한 거죠.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 연설을 듣고 야 이거는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하면서 또 아부를 또 가져가는 거예요. 확 높여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 했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헤롯 아그리빠의 최후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였던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헤롯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고마운 게 뭐냐 하면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이라 그러고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아그리빠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그리빠 2세는 그 헤롯 아그리빠의 방금 말씀드린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헤롯 아그리빠가 죽으니까 그가 다스리던 지역을 잠시 시리아 속주,
아까 땅 분하는 거 볼 때에 시리아 속주가 됐던 땅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잠시 그 유대 지역이 시리아 속주의 예속이 됐지만 몇 년 후에 아그리빠 2세가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을 받았어요.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 기억나시죠? 저기 위에 있는 이두레, 그죠? 황토색, 그죠? 황토색을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그 황토색을 물려받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감독하는 권한도 받았어요. 예루살렘 저기인데 자기 영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땅은 이쪽을 받았지만 또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권한은 또 부여받았던 거예요. 자, 이런 아그리빠 2세. 근데 사도행전 25장 13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25장 13절로 한번 가보시면 사도행전 25장 13절에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려 가이사랴에 왔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행전 25장에선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로마의 천부장이 그를 끌고 와가지고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재판을 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총독으로 베스도라는 사람, 이 본디오 빌라도는 벌써 갔고, 그죠? 사도행전 20장, 25장이니까 한참 시간이 지났겠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 갔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 총독으로 부임해 온 거예요. 그리고 총독의 간자가 아까 말씀드린 가이사랴 항구에 있었거든요. 거기 전차 다니고 원형극장 있고 했던 이 새로 생겼던 그 항구 도시에 이 유대 총독의 관자가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 총독이 새로 부임했으니까 이 황토색을 다스리고 있었던 황토색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인사를 간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죠? 네? 전북 도지사가 새로 있으면은 군산시장 인사 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격인 거죠. 인사하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이 바울의 재판에 그도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사도행전 25장 13절에 아그리빠 거기다가 표시해서요. 헤롯 아그리빠 2세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아까 벌레 먹어 죽은 사람 아들이에요. 헤롯 아그리빠 2세인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 그러잖아요. 버니게가 아그리빠 2세의 여동생이에요. 아니, 누이면 여동생입니까? 그죠? 누이였어요. 근데 맨날 둘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또 어디 말씀에 나오냐 하면 또 23절 보실까요? 이제 재판하기 위해서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이렇게 자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다닐 때마다 이 누이 동생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동생 데리고 다니니까 이거 근친상간 아니냐 이런 소문이 팽배했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런 소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대중의 어떤 평가가 좋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자, 아그리빠 2세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의 어떤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되게 기쁘게 여긴다 그렇게 발언을 해요.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어쨌든 유대 풍속에 대해서 잘 아니까 현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그리빠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쭉 하고 난 뒤에 자 26장 30절 보실까요?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이렇게 막 또 참소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나서 결론을 지은 거예요. 왕과 누구겠습니까? 아그리빠 왕이겠죠. 정확히는 헤롯 아그리빠 2세. 아그리빠 왕과 총독과 버니게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근데 이 바울이 이 재판하면서 저 가이사에게 상소하실래요? 가이사에게 상소할래요? 그래서 상소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아서. 왜? 로마 시민권자니까. 근데 그 배 타고 가다가 뭘 만나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인데, 자, 30절의 이 왕도 헤롯 아그리파 2세인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헤롯의 후손들, 헤롯 왕조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정리해 보실까요? 헤롯 대왕, 그렇죠? 헤롯 대왕이 있었고, 헤롯 대왕이 3명의 아들에게 땅을 분할해 주죠.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리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아켈라오는 어때요? 성격이 고약해가지고 쫓겨나고, 그래서 그 자리는 누가 와서 다스려요? 로마의 총독이 와서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연관된, 복음서와 가장 연관된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안티파스.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 대왕이 지나가고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예수님 그를 여우라고 불렀고, 세례 요한을 죽이기도 했고, 예수님이 그 재판 받으실 때에 그를 신문하기도 했고,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쫓겨나고 헤롯 빌립은 또 후손이었고 죽고, 그때 또 누가 등장합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 누구예요?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그 아그리파의 아버지를 누가 죽였어요?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가 죽였죠. 로마에서부터 자랐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칼리굴라 황제의 호의를 얻어가지고 다시 유대의 왕이 된 거죠. 빌립의 영지를 받았다가 또 유대 총독이 다스렸던 영지를 잠시 물려받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뒤를 이어 헤롯 아그리파 2세, 성경에서 사도행전의 아그리파로 등장하는데, 이제 그가 사도 바울을 또 재판하는 그런 일에 개입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실 때에 헤롯이 등장하면, 이 녀석이로구나, 헤롯 대왕이로구나, 안티파스로구나, 그래도 적어놓으세요. 또는 아켈라오구나, 그렇게 하시면 또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보다 유익하리라 봅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네네. 그렇죠. 세 아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부인이 그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미리암네라는 부인이 하나겠습니까? 그죠? 보니까 다른 부인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들. 그러니까 그 미리암네가 말하자면 정실 부인이거든요. 하스모니안 왕가의 그 공주였으니까.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가의 피를 받은 3명의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손자인데 하스모니안 피가 흐르잖아요, 어쨌든. 근데 걔는 또 어려서 그런가 참아 죽이지 못했고 로마로 이렇게 보내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리암네의 아들 셋을 다 죽였고, 다른 부인의 아들들, 그죠? 예. 또 서로 다 배드가 달라요. 이 세 아들이 또 한 엄마가 아니에요. 다 배들이 달라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